안녕하십니까? 지구박 성경 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입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권선징악이 진리입니다.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 등 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흥하지만 결국에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생전에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심지어 호의호식까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그들은 생애의 마지막에 불의가 들통나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잘 살다가 편하게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편만한 악을 보며 하나님은 왜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거나 급기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의 해결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심판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 149회나 쓰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때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에서만 12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의 하늘 전쟁,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시작하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악의 결과로 이르러 온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죠. 악의 시작은 분명히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결국 악의 최종적 해결은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 해결을 위한 장소로 성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 성소에서 대속죄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죄의 박멸을 위한 심판의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이 성경절은 대속죄일에 있었던 한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아론은 2마리의 염소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그중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또 다른 한 마리는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속죄제로 희생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라. 이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진영 밖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escape goat, 즉 쫓겨난 염소라는 뜻으로 아사셀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셀 염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사셀은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아사셀 염소가 의식을 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의 피에 의해 죄에 대한 정결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 기록 자체가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를 서로 상반된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되어 여호와께 드려진 그 염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의 이벤트는 십자가 이후의 죄악의 마지막 종결, 곧 죄와 사탄의 추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추방한 사건이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이리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당한 사탄은 이후에 잠깐 놓이게 됩니다. 그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는 악인들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창조 이전 세계, 즉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가져다주는 고통 앞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이대로 가만두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과 어떤 그 고통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원래의 세계인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계입니다. 만약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고통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시다며 그분의 사랑을 또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아플 때 함께 아프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며 울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950년 9월 31일 구상현 할아버지는 당시 33세의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나이가 6살, 3살이었습니다. 65년 전 북한군에 징집되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는데 그때 집을 떠나올 때 두 딸 중에 마지막 막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또 와, 아빠 또 와, 아빠 또 와 라고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그 딸아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딸에게는 할아버지가 고추를 팔아다가 예쁜 꽃신을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갔다가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꽃신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5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가 거의 100세가 다 돼서야 2차 이산가족 상봉 신청에 선택을 받아서 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71세가 돼버린 첫째 딸 구송옥 씨에게 할아버지는 꽃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봉 당일 꽃신을 꽉 손에 쥐고 휠체어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꽃신의 약속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구상현 할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지낸 그 딸들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한두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죄악에 잃어버린 자녀들만 생각하면 아마 우리 아버지는 눈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다시 상봉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악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그때를 우리보다도 더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상
지구박 성경 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